다시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지가 가면 또 많은 성도들께서 한참 잘 쉬셨으니까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이 뺏어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한 주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때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보내신 자리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보내신 자리가 같다, 보내진 자리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내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보내진 자리는 전혀 가치 없는 것, 내가 그들에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보내진 거죠. 이거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내진 자리는 요셉이 얻을 게 전혀 없었던 자리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편을 보면 요셉이 거기에서 고관 장로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또 세워지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거든요. 그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대단한 자리에서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리, 이게 뭔가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세우신 거죠. 근데 우리도 전혀 나에게 도움 없을 것 같은, 도움될 거 없는 것 같은 자리로 보내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지금 그 자리로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의 목적은 딱 하나다, 끌어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내진 자리, 이미 구성된 구성원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도대체 왜 저러는 거고 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정당성을 떠나서 어쨌든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 의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죠? 우리 의문이 끌어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끌어안음의 방식이었고, 우리에게도 같은 자리로 보내서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할 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끌어안음으로 구원하는 모습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요셉이었고 에스더이고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상식적으로는 그들을 증오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죠. 사실 우리가 모세 입장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증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그들을 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모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이어가지고, 야, 내가 죄 지은 사람 다 이름 지울 테니까 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백성들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점은 뭐라고? 우리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시는 게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의 기도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생명으로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죽음의 경험입니다. 죽음의 경험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지난주 본문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처음 출발했던 사람, 아말렉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람은 600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다윗과 같이 간 사람은 400명에 불과하죠. 200명으로 왜 못 갔습니까? 그 설명은 9절 10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한 겁니다.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출발은 같이 했는데 600명이 같이 했는데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감사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수적 열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승리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근데 그렇게 승리를 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못 건너고 거기서 쉬고 있었던 200명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영접했다라고 21절에 되어 있는데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한 거죠.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힘들어하는 200명을 대신해서 싸워준 사람들이죠. 원래 같이 나갔는데 200명을 쉬었으니까 400명이 대신 싸운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 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치는 거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200명과 400명, 구분이 확 돼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400명과 가만히 앉아서 승리의 결과물을 거저 맛보고 있는 200명이 구분이 확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아예 그냥 뭐 은혜라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400명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별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는 안 갔고 나는 갔다, 이런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이게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이 구분이 없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억울함으로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억울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언가를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고, 도대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리가 정당한 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약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식의 억울함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일 때도 하여튼 늘 억울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몇 분이 한 10분 계세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져, 한 명씩 나오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면은 막 행복하죠. 그래가지고 박 권사님부터 딱 나오시는데, 박 권사님한테 제가 박 권사님은 우리 소라 키우느라 힘드셨으니까 자, 많진 않지만 100만 원 드릴게요. 예, 끝나고 받아가세요. 막 그렇게 해요. 만약에 오성훈 전사님은 오시니까 5만 원 드릴게요. 그다음 김현우 집사님은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한진희 목사님은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오성훈 전사님 표정 바뀌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문현봉 집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오성훈 전사님은 그때부터 뭐 짜증이 나죠.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진짜 짜증나. 예화를 해도 뭐 저런 예화를 들어? 나한테 왜 5만 원을 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생각되죠. 이거 봐요, 생각된대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돼요? 웃기지 않아요? 제가 제 돈 준 거예요. 뭐 자기가 뭐라고 5만 원 주든 1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뭐라 그래. 근데 기분이 나쁘죠.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오성재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사람들 되게 웃겨.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억울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억울함으로. 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눠줄 때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똑같이 잘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3명인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있는데 용돈을 받잖아요. 친척들한테. 그러면은 지혜로운 분들은 그냥 다 똑같이 주는데 또 지혜로운 분들을 또 뭐 가끔 차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5명이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문을 살리게 하는,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집안 구조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굶더라도 다 같이 굶자, 이게 정당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못 받을 거면 다 같이 못 받자.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어르신 예배가 아니 뭐였죠?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큰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드렸어요. 뭐냐면 설교 말미에 유산은 안 된다. 유산은 절대 남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 그냥 망친다.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산은 절대 나눠주면 안 됩니다. 유산 나눠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산 나눠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몰래 나눠줄 생각하십시오. 저한테 걸리는 순간 엄청 욕먹을 거니까. 그 유산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못돼 먹은 일이다. 유산 남겨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순서가, 법적으로도 순서가 있잖아요. 몇 대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뭐 형제들끼리는 아니지만 뭐 배우자는 50%, 나머지 자녀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못 받을 거면 아무도 못 받자, 다 같이 굶자,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몇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공정에 대한 게 굉장히 목말라 있죠. 모든 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5만 원 줘?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 속에 꽉 차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대 정신을 공정이라고 그래요. 공평과 정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텐데, 그거는 분명히 옳은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막 다 틀린 것처럼 얘기해놓고 갑자기 바꾸는데, 그거는 옳은 겁니다. 그 옳음이 깨지거나, 또는 한두 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살리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 생각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틀립니다.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너가 지금 희생하는 거 당연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다 존귀하고 귀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지금의 삶을 보호받으면서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건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강요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이죠. 훗날 부자가 돼 있는 것보다 지금의 삶을 더 행복하게 누리는 게 그분에게는 더 소중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단지 한두 사람의 옳음을 모두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선물을 받아도 200명이 아니라 400명한테 주는 게 옳다고요. 400명한테.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주는 게 옳고, 그게 정당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이게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복 덜 주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은혜로 한 번에 가려고 그러는 거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맞는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공정한 게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게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너무 쉽게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기독교가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아서. 그때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 말씀을 예로 들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상이 언젠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야 성경에도 써 있어. 너 기뻐해. 너 그렇게 왜 그냥 짜증을 내고 있어? 기뻐하라고. 기뻐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 이렇게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있냐?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무능한 말이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3개월 목회한 교회입니다. 겨우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말씀을 전한 게 전부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린 교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유치한 단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 하여튼 충분히 기독교적 교육을 못 받은 교회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핍박까지 막 왔거든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한 몸에 받은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많이 칭찬해요. 엄청 많이. 1장 6절 같은 데 보면 한번 보여주시고,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여러 박해를 잘 견뎠고 그 속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받죠. 근데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울은 그 약속 못 지키거든요. 못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오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얼마 안 되는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또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죠. 그런 내용을 바울이 멀리서 듣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1장에서는 니네가 믿는 자의 본이 됐다. 2장으로 가면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한 게 전부인데 그 겸손하게 잘 따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3장 7절도 또 칭찬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오히려 받았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귀한 칭찬이죠.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또 칭찬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니네 너무 완벽하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니네 이미 잘하고 있다. 더 이상 니네한테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결국에 그 말은 꾸중이 아닙니다.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항상 기뻐해야지 라고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가 무섭다고요. 표어가 되는 순간 그게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아야 그 상황에서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게 뭐 읽어보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바울이 이 한마디 하기 5장에서 그 항상 기뻐하라 그 한마디 하기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칭찬과 얼마나 어려웠냐 공감하고 그러면서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도전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나온 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쉽게 막 쏙쏙 나오는 거죠. 공격할 만한 상황에서 딱 나오는 거죠. 너무 쉽게 정답으로 간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저 구석에 있는 말씀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단어 하나 갖고 나와서 이렇다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구석에 있는 거 잘 안 보잖아요. 뭘 이렇게 큰 것만 보고 앞에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거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막 똑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엄청나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야, 너 항상 기뻐해. 우리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면도 안 되고 도전도 안 되고, 그냥 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라고?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반감만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00명과 200명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 전까지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다윗한테 같이 가자, 하기스 같이 가자, 아기스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방백들이 야, 어떻게 저런 다윗을 데리고 가냐, 우리 뭐 배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3일 동안 머뭇거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아말렉에게 모든 걸 다 뺏겼고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막 같이 600명이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200명은 못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400명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런 모든 복잡한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400명과 200명이거든요. 마땅히 구분돼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600명이 가서 싸워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만, 모두가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데, 그마저도 200명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600명이 싸워도 못 이기는 것 같은 전투를 400명만 나간 겁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한 전투에 나갔다 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야, 어차피 니네도 하나님이 승리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야, 은혜 앞에서 모든 칭찬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고요. 너무 많이 한다고요. 400명과 200명은 차별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건요, 질서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이 없이 존재하지를 못하거든요. 좋은 거는 나쁜 게 있어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와 별개로 우리에게 요구된 마땅한 신자의 삶,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걸 말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은혜로 가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시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무시가 되면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은혜도. 하나님은 은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원한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끈다. 이런 마땅한 질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없이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뭐 다 구원받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마땅한 질서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성 없는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서와 은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질서는 안 보이고 뒷부분 보면 은혜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200명과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아무런 구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 영접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한 해에 38경기를 치릅니다.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승점 1점, 그다음 지면 0점 해가지고 38경기를 치르면서 승점을 가장 많이 딴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38경기까지 다 갈 필요도 없이 거의 막바지가 되면 우승팀이 정해져요. 맨시티 딱 정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 다 져도 이 팀은 워낙 승점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우승을 따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승팀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남은 경기들에서 재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우승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 다른 팀들은 우승팀을 반드시 박수로 맞이해야 돼요. 맞나? 맞죠? 김현우 맞을 거예요. 예, 박수로 맞이해야 돼요. 김현우 형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줄로 서가지고, 두 줄인가 한 줄인가 서가지고 우승팀 선수들을 나올 때 옆에서 박수를 치는데, 박수 받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겠지만 박수를 쳐야 되는 사람들은 굴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영접이죠. 극진히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구분이 있었다. 200명과 400명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가 이 영접이거든요. 그게 질서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야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서를 알아야 은혜도 아는 거기 때문에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다 이루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인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들 중에 여러분 22절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정말 그렇죠. 400명이 목숨 걸고 싸울 때 200명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밥 먹고 있었고 물 마시고 있었고 쉬고 있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공정, 질서라는 마땅한 기준에서 볼 때 22절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말은 가장 무능한 말이죠. 옳은 말은 가장 무능한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요? 그걸로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히 그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히려 죽이는 말이죠. 옳은 말이 뭡니까? 너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거거든요.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못 살립니다. 왜요? 너는 틀렸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거기는 당연히 살림이 없고 죽임만 남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들은 불량배들이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22절에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다.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용납받았는지를 기억 못하는 놈들이다. 니네가 400명이라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니까 400명 중에 저런 놈들이 있었다는 건데 너네가 400명이라고? 니네의 승리가 니네가 한 승리인 줄 아냐? 뭐 이런 말이죠.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마치 그게 니네 승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량배고 악한 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질서가 중요합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질서와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질서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만 질서와 율법이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과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니까요.
질서가 없다는 말은 어차피 죽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장하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로는 누구도 못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한 건 사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이거든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율법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질서와 기준과 율법이 없었다면 은혜라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결국에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죽은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렸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질서 율법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모든 과정이 없이 은혜를 외치지 마라. 먼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그걸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처럼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200명이나 400명이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놀라운 본문입니다. 다윗이 규칙을 다시 써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로 규칙을 다시 만들어요. 저는 정말 다윗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이거죠. 수요 예배 때의 이제 귀한 메시지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부족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시식 코너죠. 맛보기. 근데 대충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대충 맛은 봤어요. 이제 우리 차례죠. 그거 하라는 거야. 매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근데 아빠가 너 용서했잖아. 너 실수했을 때 아빠가 안아줬잖아. 엄마가 괜찮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네 동생한테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네 동생이 잘했다는 거야? 아니잖아.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아니잖아. 잘못한 거 다 알아. 근데 너도 용서받았고 너도 사랑받았으면 너도 네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게 신앙 있는 가정의 매일의 마땅한 자녀 교육이어야죠. 공부해. 공부. 니까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래. 돈이 우스워. 니까지 이렇게 돈까지 못 벌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니면 공부해서 돈 벌어. 돈이 제일 무서워. 넌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그렇고 니까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제 그런 말을 그만하시고 얘도 다 알아요. 걔도 다 안다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올라갔으면요, 당신이 그 말 안 해도 다 안다고요. 학교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고, 그 푼에 뭐 다 써 있는데 그런 거, 다 알아요. 굳이 그런 말을 뭐하러 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은혜로 살게 하는 게 마땅한 성도의 가정교육이죠. 마땅한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질서도 없이 그냥 막 대충 해도 아무래도 좋다? 절대 아닙니다. 질서를 알아야 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만 한다면, 질서에 머물러 있다면 누굽니까? 악한 자고 불량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옳고 그름에만 멈추면 큰일 납니다. 악한 교회가 되고 불량배 같은 교회가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매일 나와가지고 뭐 따박따박 옳은 소리 하는 악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올라가셔야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용납됐는지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그게 뭡니까? 이해와 용납과 넉넉함입니다. 그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웃어줄 수 있는 거죠. 비난할 때는 못 웃습니다. 냉철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그래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는 거는 못합니다. 누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 실수인지 실력으로 한 뭐 나쁜 짓인지 모르겠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실수했고 넘어졌고 부끄러운 일 했지만 나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나도 넘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웃는 거죠. 누가 이제 자동차 타고 갈 때 옆에서 확 끼어들면은 빡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고 딱 그 창문 내려봐 그랬더니 냉면 내렸더니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가세요. 그러면 창문 올리고 이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는 왜 미안하다고 할까요? 요즘에 막 워낙 그지 같은 놈들이 막 노인들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너도 좀 있으면 나이 먹으면 나처럼 된다. 이거를 이제 아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젊은 멍청한 놈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멍청한 놈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더 나쁜 말 안 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은혜를 아는 지점이죠. 그렇게 웃는 거고 그게 넉넉함이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실수할 거예요 아마. 그때 나에게도 웃어주세요. 이게 넉넉함이거든요. 난 절대 실수 안 하고요. 난 당신처럼 안 합니다. 그게 아니죠. 언젠가 나도 넘어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그때 나를 비난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웃어주세요. 이게 이제 웃음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넉넉함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엄청 넉넉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누구한테 줍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저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 남방 라못, 그 다음에 뭐 얏딜, 아로엘, 심못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에스드모와 뭐 라갈, 여라무엘 그러면서 막 계속 나눠주거든요. 다윗은 도망친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주는 자였고 그들은 받는 자가 돼 있죠. 마치 다윗이 이미 왕이라서 하사품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어떤 역할로, 누구로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또 하루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거 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그
내 생각을 주께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질서가 사라진 교회 공동체는 은혜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쉽게 표로 나가는 거예요. 견뎌, 기도해. 그게 왜 틀린 말이겠어요? 근데 무능한 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말이에요.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가장 나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말 중에 완전히 무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까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설명드렸죠. 5장에 항상 기뻐하라까지 나올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들을 쉬워졌어요.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거기 머물러 있지 마라.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오케이, 너가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너도 용서받은 자인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 자인 걸 아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들어가라. 이게 기독교의 온전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매일 감격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걸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매일같이 감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도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말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넉넉하게 웃어주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의문이 매일의 끌어안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가정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역사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과 이해와 용납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놀랍습니다. 매일같이 그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던 것, 죽을 자였던 것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자로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속에 매일같이 넘쳐나는 의문들 앞에서 끌어안음으로 그것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생명력을 가진 교회, 그런 놀라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이 그렇게 놀랍게 세워지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격하며 늘 주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같이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지도 다 잊어버린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원이 마땅히 내가 받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받은 것처럼 질서도 없고 완전히 무질서하고 율법이 없고 무질서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건데, 마치 우리가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불량배, 악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매일 옳은 소리 하는데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이상하게 나만 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너무 옳아서, 하나님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의문이 그렇게 끌어안음으로 바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고 그것으로 대단하게 공동체를 막 발전시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0%였던 것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끌어안는 자로 그렇게 새로워지고 다가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웃어주면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고, 오늘 당신 넘어졌군요. 사실 어제 내가 넘어졌습니다. 혹은 내일은 내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말해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넉넉한 거룩한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꾸역꾸역 넣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넣어주는 또 다른 한 명의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요셉, 모세, 바울, 에스더, 다윗,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로 우리도 걷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5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지금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